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차례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제기된 고발 내용,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 죄에 대한 이 고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부를 묻는 공식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거짓 고발에 대한 대제사장의 질문으로서 스데반에게는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의 수호를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질, 또 율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의 외적인 형식에만 매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다양한 순종의 형태가 있는데 특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모습, 겉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교리나 제도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식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떤 습성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분별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만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풍조 또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안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실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나 특정 장소에 하나님께서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부형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공통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변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동시에 성전과 율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와 제도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특정한 제도에만, 특정한 교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례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례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극단적으로 이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3절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보여주실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의 땅으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종종 익숙한 환경과 터전을 벗어나서 그것들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보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안정보다, 나의 안위보다, 나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여기서는 믿음의 결단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그 상황에 안주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정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할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자식도 없는 그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후에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발붙일 만할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상속권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고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대에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즉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고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앞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또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릴 수 있죠. 분명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신 약속,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고난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그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그분의 백성을 위한 이 구원과 해방은 때로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악을 심판하고 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할례의 언약은 육체에 새기는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에게 이어지고 언약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특정한 민족,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할례라는 외적인 의식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속에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인도하심,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애굽의 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보호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12 조상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이 이 죄와 악을 통하여서 동생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에는 당신이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선으로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기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또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를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높이시고 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숨도 놓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지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큰 환란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에게도 큰 환란이 닥쳤고 이제 식량이 부족하여서 아사 상태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때로 이 자연재해나 인간적인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분별하려는 이 영적인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에 파묻혀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 보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먼저 보내서 이집트로 보내어 식량을 구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식적인 행동과 또 이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피해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두 번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짐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이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분열과 이 갈등 끝에 결국에는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관계에서 회복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용서와 화해라는 것, 이것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우리는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75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70인역이라고 했는데 70인역을 따른 숫자이고 누가복음의 저자 또한 이 70인역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을 이집트로 오도록 초청했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가 75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재결합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는 광경을 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제 가족 공동체의 이동이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유대 조상들이 거기서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 조상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자연적인 죽음, 자연사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무한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대비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세대의 죽음으로 끊이지 않고 세대의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후손을 통해서 성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묘실에 장사됐다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조상들의 시신이 이제 이집트에서 세겜으로 옮겨져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약속의 땅에 대한 조상들의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 세겜 매장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그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머물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인식해야 되고,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제도에 갇히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존재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인간이 만든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과 후손은 당대에 즉시 성취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 고난의 기간을 거치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율법과 성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서론의 설교를 설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더 큰 구원 계획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과 성전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끝내는 그분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 진리의 말씀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율법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신학과 또 물론 기본적인 신학적인 토대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신학이라는 우상, 이 지식이라는 우상에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논문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외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소유물과 건물이 그들을 대변할 수 없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과 건물, 이 성전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가는, 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을 질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또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또 어떠한 중독과 또 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다시 한번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모든 자아를 죽여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날마다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헛된 우상 모두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독 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또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